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10계명 말씀 가운데 4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봤으니까요, 주가 이제 2주에 걸쳐서 10계명의 말씀을 보는 건데, 이 10계명의 말씀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알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죠. 가장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론의 그 금송아지에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두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는 다시 그 돌판을 준비해서 모세가 직접 기록을 해서 그 두 돌판이 법궤 가운데 안치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언약이다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을 갖다가 조금 더 확장하고 구현하고 또 보충하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율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레위기 율법을 이제 다시금 해석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십계명도 당연히 주어졌던 계명을 다시금 해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특별히 이제 4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 보면 출애굽기 말씀하고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한쪽에는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오른편에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이 차이점이 두 군데가 나타나죠.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안식일 규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고 했던 이 계명에 관한 것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신명기가 해석을 한 거니까, 출애굽기가 원래 본래의 것이고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해석이 주어졌을까? 이런 차이가 있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명하시고 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을 때 그러한 명령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주어지면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신약에 무용하기 때문에 율법이 무용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율법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이러잖아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는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마치 율법은 폐하여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폐하여진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재해석했잖아요. 어떻게? 율법의 완성이 뭐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던 이것이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율법에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계명은 무엇을 가지고 한 얘기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거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것이지 그러면 그 신명기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냐? 거기엔 그런 말이 표현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너희가 듣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끈에 가죽끈에다가 기록을 해서 너희의 팔에 기호로 삼고 너희 이마에 표로 삼고 너희 집 문에 문설주에다가 그 기록을 한 걸 갖다가 붙여서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기둥에 써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길을 걸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너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였지 거기에 무슨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앞에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죠. 너의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거기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성결법 가운데 나오는 건데 특별히 19장의 말씀은 사회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수평적 관계, 사회적 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그것을 가져다가 사회법의 완성이다, 성결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한 거죠.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다고 그러죠. 세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주어지고 그것이 고정돼서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말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말도 틀린 말이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40년의 기간이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시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이 순간 거의 39년 정도의 40년, 약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40년 세월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건망증이 있으셔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려서 잘못 가르치는 걸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환경이 지금 출애굽했던 세대, 출애굽 저 이집트에서 살다가 온갖 우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나왔던 그들에게 주셨던 계명과 지금 이미 40년을 살면서 그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의 2세대 사람들 물론 20세 이하에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살면서 우상이라고 하는 지난 40년 동안 우상이라고는 구경도 못했던 바알 부올에 와서야 그곳에서 바알 숭배하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옥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우상의 신전들을 처음 본 그런 자녀들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바로 그러한 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었고요. 경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서 주신 거예요. 그 차이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안식일법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도 안식일법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난 세월 오직 이집트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경험하고 우상들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 그 얘기는 뭘까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집트 살면서 들어왔던 그 모든 우상 숭배,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라는 걸까요? 교육하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당연히 여기서 종들은 누구냐면요. 같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를 살면서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 종 삼은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 요단강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죽이라고 했지만 안 죽여요. 안 멸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종으로 삼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종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종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뭘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그네 된 사람들이잖아요. 광야길에서 만나는 나그네들이 누굴까요? 상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광야. 여러분들 그 광야에는요, 상인들이 다녔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도 상인들이 다녔어요. 바닷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아라바 광야를 통과해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여러분들, 저 세티가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태양이 라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쉬게 함으로 일하지 말고 쉬게 함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예요.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우리 신명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특별히 바뀌어 있는 게 뒤에 부분이에요.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에게 똑같이 쉬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말씀하냐면 뒤에 부분에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너희가 종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에게 종된 사람들에게 안식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종들에게, 너희에게 속한 이들에게, 포로된 이들에게, 여러분들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뭘 해라? 선을 베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내산 공동체는요,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하면서 한 얘기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맺었던 공동체가 순수한 야곱의 후손들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누가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출애굽 당시에 야곱의 후손들, 12아들들의 후손들만 탈출한 게 아니라요. 그 이집트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도요. 함께 탈출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던 그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따라 나왔던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과 뭐래요? 계약, 언약을 맺어요. 이때 언약의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냐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지 너희의 핏줄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야곱의 후손인지 12아들들 누구의 후손인지 여러분들 그 피 검사하고 족보 따져갖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내산 공동체는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달랐어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신해산 공동체고, 이후에 그들을 조직을 개편할 때 12아들들을 따라서 12지파로, 12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로 나눈 거예요. 그 12지파에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렙도 에돔 사람이지만 유다지파의 배정이 되고 그 유다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해산 공동체의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출애굽을 경험한,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던 게 신해산 공동체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펜팔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면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출애굽 사건, 이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이 신앙의 경험을 공유했던 그들이 신해산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출애굽 사건을 공유한, 출애굽 사건의 그 경험을 공유한, 그 신앙을 공유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을 자녀들에게 공유해요. 그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셨구나, 여러분들 이것이, 이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구나, 이 경험이, 이 신앙이, 여러분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 시내산 언약, 지금 시내산의 언약을 재해석을 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야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은 없어, 지난 40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플러스여야 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야, 거기에 플러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종들에게, 여러분들 나아가 식객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 반드시 가르쳐야 됐던 메시지예요. 토라잖아요. 토라의 핵심.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경험, 이것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21절에 보면 마지막 십계명이, 출애굽에서는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 이제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이건 뭐냐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뭐 이건 간음하는 죄하고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다 같아요.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21절에 탐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다 같이 뭐예요? 남의 이웃의 모든 것을 갖다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신명기에서 맨 처음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신명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해석이 이렇게 바뀔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애굽을 본받지 말고 가나안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나오는 가나안이 죄가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간음이에요. 근친상간, 수간, 온갖 지저분한 이러한 성적인 죄. 그것에 대해서 열거를 쭉 하세요. 그게 가나안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1절에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시작하는 말씀이 이거부터 시작을 했었던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에서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은 안식일 규례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 규례 왜 이렇게 바꾸셨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주님 오시길 때까지의 이야기였어요. 그럼 주님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나?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무엇을 지키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켜요. 안식 후 다음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날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신명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음을, 그래야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복음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플러스 그 신앙을 공유하는 거죠. 그 신앙을 전승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법만 봐도 폐허해진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바뀌고 해석이 돼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도. 여러분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벗어났을 때, 그 죄를 범해서 에덴동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아론이 드리는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아담은 어떻게 제사 드렸을 건지 알아요. 왜? 에서와 그 아벨이 누구 보고 제사를 배웠겠어요? 아버지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그들이 따라서 드리다가 독립을 해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드리는 곡식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담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도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에서가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고, 에서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 제사였던 것이 시대가 따라서 바뀌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바뀐단 말이에요. 욥기를 보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욥의 제사를 받고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기 신의 산의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는 누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아무나 드리면 안 돼요. 누구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드린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만 드리는가? 아니 봤더니 나중에 사무엘도 제사를 드려요. 사사가 되어졌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은 레위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사사로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했어. 시대가 바뀌니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이야기할 때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제사함이 있는다. 여러분들 구약에도 피 흘림의 제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 피 흘림의 제사도 있어요. 그런데 극빈자, 레위기에도 나와요. 극빈자들은요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피 흘림 없이도 곡식 들여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봤다면 붉은 암소의 그 향을, 붉은 암소 태우는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피 흘림의 제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붉은 암송아지의 번제를 통해서 속죄, 그 연기로서 하나님께서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속죄하셨어요. 죄를 사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사무엘서의 미스바 사건, 미스바에서 소 잡고 양 잡아서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는가? 중요한 거는요, 바뀌는 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 이전에 정확하게 그런 율법을 왜 주셨는가의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율법이 바뀌어지는 거,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는 거,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알아야죠.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계명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이걸 갖다가 좀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토라. 이 5권의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고 이걸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서라고. 이게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요.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야라. 토라, 야라. 비슷하죠?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겨누다, 던지다라는 말이에요. 겨누다라는. 활을 겨누다, 창을 겨누다, 창을 던지다, 돌을 던지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던질까요? 관역, 내가 맞추고자 하는 목표에다가 던지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게, 이렇게요. 양궁을 한번 생각하세요. 화살을 겨누다. 뭐에 겨누냐면 관역에다가, 목표에다가 겨눈단 말이에요. 관역에다가. 그러면 이 야라에, 그러면 이 토라, 율법의 목적, 겨누는 목표, 관역은 뭘까요? 관역은 거룩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에 맞추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활을 잘 쏘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바람 부는 것을 읽는, 바람을 읽는 법도 알아야 돼요. 호흡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얼마나 힘으로 당겨야 되는지도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규칙도 필요하고 법칙도 필요한 거예요. 화살 쏘는 규칙이 있어요. 대회 규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잘 쏘는 지혜, 그것도 필요해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썼더니 관역에 맞췄더라, 다양한 경험도 필요한 거예요.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규칙도 법칙도 있고 방법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례도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토라라고 하는 5권의 책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5권의 책엔 흔히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명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613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613가지의 명령을 뽑아갖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미츠보트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613개의 계명이라고 하는 미츠보트를 뽑아냈는데, 토라에는요, 미츠보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13개의 계명에 비해 분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토라 전체의 이야기에는요, 수많은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실패의 이야기도 있고요, 잘못된 이야기도 있어요. 그들이 죄 지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성공한 것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치는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겁먹어서 이집트에서 거짓말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토라에는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이걸 왜 줬는가, 율법을요?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거룩을 위해서 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백성이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라, 겨누다, 던지다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반대말이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 그러니까 뜻이 무엇이겠어요? 빗나갔다라는 얘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하타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타트. 이 하타트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가 뭐냐? 관역에 못 맞은 게 죄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받아놓고서는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못 맞으면 그걸 하타라고 하는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선도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 나는 주의를 지켰는데,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목적 속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사람이 봤잖아요. 출애굽 세대, 이집트에서 떠나왔던 그 신의 산의 세대는요, 그들에게 전하는 토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난 세대들에게는요, 너희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종 되었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종 삼을 이들에게 뭘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안식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너희와 동일한 안식을 주어라.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가르쳐라. 그 예수님은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대로 동일해요. 요 규칙, 방법, 사례, 이 내용, 이것들이 좀 내용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줬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십자가 사건 이후로 바뀌었더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들어야 되고, 일리를 가져가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서 바꿔주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거룩을 위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요. 레위기에 주었던 말씀이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요. 음식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사도행전에서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음식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음식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더 이상 부정하고 정한 음식으로 구분하지 않잖아요. 단지 우상에게 드려진 것, 피는 먹지 말라고 권고했던 것 제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약에서는 미가서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가냐?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 몸에서 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자식 바쳐 나아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구약의 미가서 당시에만 주어졌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자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공의를 행해야 되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금도 변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